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6면에 있습니다. 166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아멘. 지금도 그 장례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상을 당하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베다니에서도 오고 여러 곳에서 이 삼남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사로를 일으키신 사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켜주신 표적 중에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45절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6절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렸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봤을 때 어디 가나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대로 이 일은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사안이 사안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안건이 나오는데요. 공회를 소집한 안건. 그게 47절입니다. 11장 47절.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이들의 안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고민은 이렇습니다. 48절인데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들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다시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빼앗아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규합하여 로마를 반대하고 그 나라를 세우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그들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미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빼앗아 간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있어서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일 예수님이 반란 성격 같은 그런 일을 일으키게 되면 그나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마저 빼앗기게 될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표면적인 염려는 그들의 영예와 건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면적 염려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은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위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안건에 대해서 유력한 한 사람의 발언을 합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요. 그는 허세와 냉소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인데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참 오묘한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는 단지 문제의 싹을 그냥 잘라버리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모르는 위험한 인물을 제거하자는 것이죠. 지금처럼 그나마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를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그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말이 진리를 진술하게 돼버린 것이죠.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계속 읽겠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요. 가야바는 유대 민족만을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요한은 그 지평을 모든 민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죠.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 마찬가지로 가야바는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밖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공회는 가야바의 제안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53절에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머무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에브라임에 예수님이 머무셨다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머무셨던 곳은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요단, 예루살렘 이 정도인데 에브라임에 가셨다는 그 기사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지금의 티베이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약간 신기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45년도에 인구조사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1330명의 주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아랍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랍인들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로마의 이제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카톨릭 교회 등 그 교회인들이었지만 어쨌든 이들이 아랍인들인데 이슬람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이 동네에는 흔한 이슬람 서원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아랍인들의 마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랍인 마을에 기독교 마을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피신하기 위해서 머무셨던 곳에 은혜가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에브라임에서 잠시 머무신 후에 결국 가야바의 말대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는 모든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그는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속죄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에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지금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왜 우리들은 그 알량한 권력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것을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야바의 말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계획을 넘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말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의 신앙의 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